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가 교회 창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창립에 좀 맞춰서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사실 종료주일인데 그래도 다음 주까지 이렇게 교회 창립에 맞춰서 좀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끌어오셨던 어떤 그 원동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어떤 과거의 일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꿔야 할까, 이제 이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원동력, 어쩌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꿈을 일단은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오늘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요.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믿고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은 이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여 정도 그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다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민수기 10장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1절부터는 이제 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다라고 이제 민수기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이렇게 떠오르면 이제 그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11절에는 그렇게 출발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 기준으로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는 모든 준비를 갖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머무를 때의 대열, 그러니까 12지파와
이 성막을 기준으로 하는 이 12지파가 다 정비가 됐고요. 또 행진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든 민족들이 이제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대형으로 나가고 어떠한 시스템으로 나갈지에, 그 다음에 성막 운반을 위한 뭐 레위인들의 역할, 이런 모든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 어떤 기본 율법들을 비롯한 기본 정신,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는 이동하면서 굉장히 이제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보면 이동해야 되겠죠. 인구를 200만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의 인구를요. 그러니까 2 밀리언 정도 되는 이 인구가 이제는 이 시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는 굉장히 뭐랄까요? 소통도,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하고, 또 저들이 언제 가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저들이 200만으로 추산되는 이 인구들이, 사람들이 이제는 옮겨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즘같이 핸드폰, 스마트폰, 유튜브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오늘 그 얘기를 민수기 10장에서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그래서 은나팔 2를 만들고 이 은나팔을 통해서 이제는 백성들을 모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 백성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요 이제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공동체가 200만으로 추산되는 이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4절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팔 2개를 불 때, 여기 불 때를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부는 것입니다. 그냥 길게 부는 것이지만 이 중간 톤으로, 그러니까 나팔의 중간 톤으로 길게 이렇게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2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 나팔 2개를 가지고 중간 톤으로 길게 부르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어디로 모이냐면 회막. 이 회막은 세 개 지파씩 이렇게 돼 있으면 한 가운데에 회막, 요즘 말로 하면 교회겠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나팔 소리 2개가 이렇게 이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회막문 앞에 이렇게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거기서 이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만 불 때는 4절에 은나팔 하나를 가지고 하나만 중간 톤으로 길게 불면 천부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이제는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시스템을, 지금 이런 세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막문에 모인다는 것은 어쨌든 뭔가의 소식을 전하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빨리 텐트 걷어라, 떠날 준비해라, 전쟁 준비해라, 뭐 이런 소통의 어떤 그 용도로 나팔들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움직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움직일 때는 어떤 신호냐? 자, 10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여기 크게 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크게 부는 것은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 피치로 짧게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부는 것이죠. 자, 이게 그러니까 크게 불려지면 진영별 이 배치에서 동쪽에 있는 진영이 이제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이 동쪽에 세 개의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 세 개의 지파에서 먼저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번 짧고 하이 피치의 소리가 들려지면 이제는 남쪽에 있는 세 개의 지파가 연이어서 이렇게 출발한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팔 소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나팔 소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제 전진하고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커뮤니케이션 툴을 은 나팔 두 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200만으로 추산되는 인구가 이동하려면 결국에는 나팔이 불려져야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야 어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뭔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나팔을 언제 불어야 할지, 이 나팔을 불어야 되겠다라는 최종 판단은 누가 하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앞으로 갔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멈췄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 도대체 언제 나팔을 부는지, 그리고 이 판단을 누가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0장 17절 8절 계속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즉 나팔은 누구만 불 수 있냐면 모세가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이 나팔을 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고 언제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쩌면 최종 판단은 결국에는 제사장들이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부를 때 이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가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치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규례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자 예의주시하면서 제사장들이 언제 나팔을 불지 어떤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어떤 이러한 삶을 제사장들이 이제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200만의 추산되는 인구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땅에는 누군가가 있고 이제 그 또 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전쟁에 따른 신호 체계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팔 소리의 의미가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겠다. 이것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그 소리의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너네가 이길 거야, 너네가 질 거야, 어떤 이런 1차적인 판단은 아닐 것이고요. 어쨌든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들이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들이 상기시키는 작동이 이 들려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느냐. 여러분, 이제 민수기 계속 읽어 내려가시면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12명을 보냈는데, 지파의 각 대표 12명을 추스려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어떤 이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12 각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한 명은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명석하고 탁월하고 소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그 12명만 차출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맞다. 포도 열매 정말 기가 차다. 농수산물이 있다. 풍부하다. 그런데 사람들도 어마무시하다. 성읍이 견고하다. 뭐 이런 보고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고가 맞죠. 어떻게 보면 저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잘 본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리죠. 10명과 2명으로. 이 10명은 그래서 하나님을 어쩌면 거부하는. 그런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전쟁을 치러야 된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오늘 이 나팔 소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10명에게는 나팔 소리가 지금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에게는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에게서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비록 눈으로 봤을 때는 날카로운 어떤 분석력으로 봤을 때는 비록 성읍이 견고해 보이고 싸워도 질 것 같고 저기에 그 아낙네 자손들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골리앗과 같고 우리가 당연히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투의 양상을 좀 비교해 드리면 여러분, 여리고 전투와 여리고 전투 이후에 바로 나오는 그 아이성 전투,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이겼냐면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여리고 전투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나라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장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팔 소리가 들려졌고 그 나팔 소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작동이 되니까 어쩌면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바로 너무나 대승을 거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바로 그 너무나 조그만 정말 너무나 그냥 군대 이 포션을 보내면 바로 이길 것 같은 그 아이성 전투는 아이성 전투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 다시 빠르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허무하게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하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쉬운 전쟁이었던 것 같지만 이 아이성 전투의 과정에서 나팔 소리는 들려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여리고성 전투는 너무나 어려운 전쟁이었던 것 같지만 나팔 소리가 들려졌던 전쟁이었던 것이죠. 나팔 소리의 기능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에서 구원하신다. 마지막 오늘 민수기 10장으로 돌아와서 10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절기 때도 마지막 절기 때도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10절입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지금 나팔을 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나팔의 의미는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뭔가를 결정하게 될 때는 그들은 공동체적으로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나팔 소리에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타 소망교회가 이 공동체가 37년을 이제는 넘었죠. 38년을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는데 이 소망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나팔 소리를 내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통해서 또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압박하는 대적에서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나팔 소리를 내는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소망 공동체가 꿔야 하는 어떤 꿈이 아닐까, 여러분들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곳 유타가 어떤 땅입니까? 혼미하고 미혹의 영으로 어쩌면 가득 차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구원하신다. 이 나팔 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민수기의 배경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게 되고 어쩌면 더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팔 소리를 내며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소리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광야에서 어쩌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나팔 소리의 기능,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들에게서 너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피를 토하며 외쳤었던 광야에 서 있었던 한 남자,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어쩌면 오늘 민수기 10장과 같은 역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내고 있고 어쩌면 그 소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라고 소개되고 있죠. 사가랴의 그 직업이라고 할까요? 사가랴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본인도 제사장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나팔 소리, 구약의 나팔 소리 같이요,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고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그래서 그는 나팔 소리가 되어서 소리를 낸 것이었겠죠. 저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성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부활절 칸타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부활을 노래하고 복음의 말씀을 그 곡조에 담아서 소리를 내는데 마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과 같이, 그리고 지금 민수기 10장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에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상기시켜지는
어떤 그러한 소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번 칸타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아니면 제가 잘 지금 헷갈리는데, 로비에 가시면 오늘 로비에 이 칸타타 초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칸타타 초대장.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교회를 떠나버린 자녀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하게 이름 써서 우리 한번 초대하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소음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요새는.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번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 지인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진짜 들어야 할 소리를 좀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대장이 로비에 있으니까요. 좀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나눠드릴 분 있으면 좀 가져가셔서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부활절 때 좀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맞춰서 우리가 한번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역사, 이러한 것들을 좀 꿈꾸면서 소망해 보면서 나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결국은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내는 소리를 누가 가장 먼저 듣냐면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먼저 듣죠.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 나의 특별히 입술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떤 소리를 내냐도 중요하지만 반대적으로 어떤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이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심지어는 하루아침에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욥의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어떤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재산, 건강, 자녀를 잃었지만 그는 무엇을 하나 지키고 있느냐? 마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입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소리가 나느냐? 결국에는 그리고 그 소리가 믿음으로 연결되는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이것이 믿음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날 때 그것이 곧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꿈을 꾸는 공동체가 우리 한번 되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우리 고백할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과 그 소리와 씨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리와 씨앗 한 번 역할을 감당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고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한 번 심겨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나고요. 소리도 한번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한번 선포되고 들려지면 형체는 사라지고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어떤 이러한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번 씨앗을 심고 계속해서 부활절 칸타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심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나팔 소리를 내는 우리 이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저들 노래하며 달려 우리가 꿈꾸며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이 손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후렴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나팔 소리를 불며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꿈꾸며 찬양합니다. 오래 황폐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의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것 같이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에서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삶으로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